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12월 셋째 주일부터 2021년 1월 셋째 주 지난주까지 5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제 대면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역시 목사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혼자 기도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웃는 모습들을 보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 진정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협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사역하고 또 친교를 갖는 모임을 갖는 그런 축복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군대 계급 중 이 대령에서 진급하여 별 하나를 달면 대령 때 갖지 못했던 특혜가 27가지가 주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별 하나를 더 달 때마다 또 특혜가 더 주어진다는 거죠. 군인들이 그토록 별을 달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 티언폴리오 가수 활동을 했던 이 윤영주 장로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런 유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 진급을 앞두고 있는 이 소령, 중령, 대령들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이 티언폴리오가 불렀던 두 개의 작은 별이라고 하는 이 번안곡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금방 별 달기를 소망해서 그 노래를 좋아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흔히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면 거기에 걸맞는 다양한 보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보상이 있으니까 저마다 성공하고자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살면서 성공해야 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죠. 하지만 성공하는 그것만 내게 주어지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것이 나를 행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은 버려야 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갖는 어떤 하나의 어떤 과정이지 그것이 내 삶의 목표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으로 기쁨도 누리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보상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다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추구하는 것이나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갖고자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과정이나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성공 그 자체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공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성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는 그 성공, 여러분들이 갖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고 한다면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몸이 아프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식욕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먹어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입맛이 없어가지고 마치 모래알을 씹는 듯한 그 느낌을 갖죠. 저도 굉장히 이 식욕이 좋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 음식을 잘 먹습니다만 저도 예전에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몸이 아프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고기도 꼭 가죽을 씹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건강을 되찾으면 식욕도 되찾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병들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마치 모래를 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귀찮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영적 건강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내 영적 건강의 상태를 측량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이 장이죠.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176구절로 되어 있는 이 구절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마치 내 입에 있는 꿀보다도 더 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리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건강한 영혼에는 이 말씀을 향한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의 원인은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마치 사슴이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 한 절 한 절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예요. 러브레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밝혀주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모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엄마가 자신의 품에 안겨가지고 사랑하는 아이가 젖을 먹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를 쳐다보는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막 절로 웃음이 젖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종종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따라 그 말씀이 꼭 내게 하시는 말씀, 쪽집게로 딱 찍어가지고 나한테 지금 정확하게 하시는, 지금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잘 하시고 지금 나한테 하시는구나, 마치 저격수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저격하듯이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아주 적절하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오직 나만을 위한 예배인 것처럼, 오직 내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엑스트라로 전부 다 이렇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막 그런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 경험이 맞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천 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꼭 집어가지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말도 안 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과도 그렇죠.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말도 하기 싫어요. 사랑이라 하면 무엇인가를 막 말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거나 야단치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거나 야단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야단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야단치는 것, 책망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그 말씀에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건 내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환경과 조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데이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세상 세파에 시달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나를 위로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주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단순히 어떤 재앙 또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시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길라잡이가 되어 주셔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셔요. 길라잡이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은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재건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너졌던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사업을 다 완수한 후에 유다 백성들을 이 수문앞 광장으로 전부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이기도 하고 율법학자이기도 했던 에스라에게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먼저 왔던 선배들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고자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또 인류의 삶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의 어떤 한 켠이 무너진 것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뚝 세워져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고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내 삶이, 내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못했던, 바쁘고 분주한 여러 가지 삶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주께서로 돌이키자. 지금 우리 표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리인 주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보내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삶이라 비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나그네 길을 떠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례자의 원형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가는 길을 잘 알았던 것도 아니었고 그 길을 한번 가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가면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순례길을 떠났죠.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속해 있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약 18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도 1800km를 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1800km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지리적인 장애물도 있고 험하기도 하고 강도들과 같은 위험 요소도 너무나 많았어요. 마치 그 당시 상황에서 본토와 아비와 친척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례길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그의 순례는 계속됐습니다. 북쪽 세겜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지금의 네게부 사막 땅까지 그는 내려갔습니다. 그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인 야곱도 이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늘 순례길을 따라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어요. 특히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했죠.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식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130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애굽으로 가게 되어서 이 바로를 만났던 야곱이 자신의 나그네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고를 하죠.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나그네길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11장 13절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그네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음이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에 따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에 따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우리도 갑니다. 나도 가고 있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향, 저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잘 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반경과 우리의 행동 반경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곳들을 다니고 우리가 활동적으로 생활을 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발이 다 묶였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마음껏 만나지도 못해요. 그만큼 우리의 어떤 삶의 반경과 행동의 반경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좋아졌고 행동 반경이 우리의 발이 묶였지만 오히려 이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나랑 같은 시간, 나와 함께 보내자, 나와 가까이 하자, 나하고 같이 보내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의 행동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일 1000명을 오르내리던 이 코로나 제3차 팬데믹이 조금은 진정세로 돌아섰지만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남아있는 이때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의 삶의 반경과 행동 반경이 줄어든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에 가시는 은총을 경험해 사는 저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